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 충만히 임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교동문 22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전적이 끝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방패를 이루는 자에게는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신경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옵고 찬송하옵나이다. 이곳에 자정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영광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찬양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뜻을 알아가고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주님 우리를 기뻐 보시고 용납하셔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 되고 마음 되신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여.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곳에서 너희가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우리와 우리 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갑옷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이 목회 사역 잘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서실 때에 준비하신 말씀, 은혜의 말씀 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그때에 주님의 천군과 천사가 이 강단을 호위하여 주옵시고 불성각으로 이 예배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친히 세워주셨사오니 세우신 그곳에서 사역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며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와 그 헌신이 하늘나라 상급책에 다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땀과 수고로 인하여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며 교회는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말씀 앞에 경건히 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한짝 여시고 하늘의 말씀에 신령한 비밀의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업으로 일터로 해외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에 따라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출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들 안보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사로 동일하게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화면에도 준비해 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늘 하던 대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먼저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우리 방긋방긋 웃으면서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크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돈의 팔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돈의 팔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별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 그들은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사돈관계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 그 결혼한 자녀들의 결혼 때문에 이 사돈관계가 되고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돈 맺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 원래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이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사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구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로서 아주 가까워진 그런 사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관없는 사람이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한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얘기해 본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관없던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되었고,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우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뭔가인가 하면은,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굳이 이 펜을 들어서 에베소서를 쓸 필요는 없었겠지요. 현실적으로 뭔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살고 율법을 지키며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고 잘 아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절에 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우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 사이는
굉장히 좋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과 이제 겨우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간에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거기다가 언어가 다를 수가 있지요. 또 지역적인 특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너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같이 섞을래야 섞일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 문제를 생각하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게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나뉘는 이것이 교회에 유익을 주기보다 교회에 큰 방해거리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제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회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가족 가운데 어떻게 하고, 직장 가운데 어떻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저 유대인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바른 생활의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5장, 6장 이쪽으로 가면은 생활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부모와 자녀 가운데 어떻게 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이 에베소서를 비교한다면은, 갈라디아서는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은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믿었다,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 아니냐, 자기 우월주의를 나타내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이제 교회를 잘 모르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 그들의 언어 생활이라든가 그들의 행동들이 교회에 큰 유익이 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가는 천국이라면은 나는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날 수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골치 아프게 그것 때문에 하나를 만들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느냐? 따로 드리면 안 되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예배 드리면은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깨트리고 싶으면 깨트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산산조각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대인이라고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방인이라고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흑인이라고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황인이라고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많이 배웠다고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산산조각이 나면 그게 무슨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몸으로서 하나를 잘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과 기름과 같은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난을 않는 자들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말을 하게 될 때에 크게 잘못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 제사장과 이 엘리야 한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불이 떨어지고 자기의 신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경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되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주동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도대체 누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죽였느냐? 엘리야가 죽였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엘리야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 날이 새기 전에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막 도망가게 됩니다.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 거죠. 막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게 이게 뭐냐? 다 죽었고 나만 남았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쫙 늘어놓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막 투덜대는 거예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 모양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망자가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처지가 된 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생각이 깊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야, 네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냐? 왜 생각 없이 지절거리느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혼자 잘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혼자만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이 엘리야가 큰 소리를 쳤더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이 있었다면, 야, 저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나보다 더 기도의 사람, 나보다 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았겠는가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텐데, 이 엘리야가 너무나 생각이 짧아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생각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이게 과연 때와 시에 적합한 말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생각을 하는데 뭐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생각을 해라. 잘 생각해 보는데 뭐를 생각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쓸데없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 어떤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이방인이었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너희들 아니야. 이 할례도 받지 않은 놈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은 굉장히 정화된 표현입니다. 아주 점잖은 표현이 이 표현이고요. 진짜 표현은 뭘까요? 진짜 표현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로 취급했을까요?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인간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취급을 받던 너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되고 뭐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봐. 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으로부터 개 취급을 받으며 어떤 이방인이었고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 아니냐.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짐승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네가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고 최고의 작품이 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자기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맞다. 나는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고 저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 이제 믿은 사람이 내가 뭐를 알아? 나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며 하나씩 배워가고 하나씩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멋지게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마다 뭔가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막 목사에게 강요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교회는 말이야, 이 밥을 퍼주는 교회가 돼야 돼. 밥도 안 퍼주는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냐. 구제를 얘기하죠. 교회는 구제를 할 수 있어야 돼. 이 교회는 구제 하나 안 하나? 구제하는 게 안 보이네. 목사님 이게 뭔 교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무슨 일도 목사님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바빠주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게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책을 다 읽어보면서 야, 교회는 맞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된다.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에 다 이렇게 쏟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부분적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적인 것이 전체가 되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각 교회들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교회들마다 그 규모가 다르고 성도의 어떤 수준이 다르고 성도의 나이대가 다르고 그 어떤 헌금 현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잣대만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를 살필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막 왔다고 해서 모든 거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하나 봉사하면서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막 달려와서 막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 배워가서 참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막 하면 안 되죠. 목사가 뭐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마음을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모가 제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나랑 살아봤는데 내 마음 모를 때 너무 많습니다. 야, 참,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많지만, 물론 또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모르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애타하고, 얼마나 또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을까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다 알지 못하듯이, 그런데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무자비하게 비판을 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나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회를 막 욕하는데 거기에다가 막 맞장구 치고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교회가 뭔지 모르고 겨우 교회 나와서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가 뭔지, 또 성도들이 어떤 건지, 성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 헤아려 가면서 그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며 지켜가며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뭐 완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무슨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천상의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천상의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끝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완전한 교회, 이 교회가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하고 틈을 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는 것이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전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이제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찬송가를 알겠습니까? 성경책을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이 앞에 붙었는지 뒤에 붙었는지 이거 찾는다고 앞에서부터 찾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많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싸워가는 그런 교회, 죄와 싸우는 그런 교회,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가는 교회가 바로 이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고 늘 여러 가지로 혼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상교회를 완전한 것까지 생각하고 왜 교회가 이러냐고 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물론 이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교회고, 이 교회는 여러 가지 것들로 혼란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참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며 모든 것에 본이 되는 그런 귀한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겨우 예수 믿고 잘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는 멀리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이제 가까워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더 이상 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 4장을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둘로 나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둘로 쪼개지려고 하나? 왜 이런 설교를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주제 설교를 할 때들도 있고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데에 따라서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매주 뭔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결론은 언제나 비슷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꼭 설교가 도덕적으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하는 쪽으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데 설교를 하다 보면 그쪽으로만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그 헌신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 작정하신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도덕적인 설교가 참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이렇게 살피면은 그런 도덕 설교가 아니라 어떤 기독교의 핵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편하게 설교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로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게 된 것이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에 물과 기름처럼 합쳐지지 못하고 서로 대취급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이 하나가 되는 게 어렵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갈라져서는 안 되고 찢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서로 달라도 함께 맞춰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며 내가 믿지 않았을 때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이제 내가 예수 믿게 되는데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가 있을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알아갈 수 있을까? 본이 되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죠.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고 하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은 믿음의 본을 잘 지켜나가고, 또 처음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을 잘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참 악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악하게 되었어요. 이런 말을 해서 또 혹시 상처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결혼을 해서 평생 검은 머리가 팥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살자고 얘기했던 사람 가운데 1년이 되지 못해서 3년이 되지 못해서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가가 내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결혼을 했더라고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 자기 신랑이랑 페이스북에도 올려놓고 이러더니 어느 날 또 헤어졌다 이렇게 하네요.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이게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맞춰가는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맞춰가는 일은 쉽지 않잖아요.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요, 처음에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냐 기싸움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혼 첫날부터 기싸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기싸움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지는 않잖아요. 뭐 다 딸딸 끌고 보면은 한 50명 되겠나? 이 50명이 되는 우리가 서로 모습은 다를 것이고 환경은 다를 것이지만 우리가 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잘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기쁨을 올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축복하는 구미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사도 바울은 붓을 들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한 몸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마음과 뜻을 합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참 멋진 믿음의 본으로서 아버지의 교회를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처음 믿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스로를 생각하며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씩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함께 참 유익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구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와 또한 우리 구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실 분이 있어서 선교헌금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집사님 11조를 드립니다. 김무순 권사님 11조를, 우상순 집사님, 오세호 장로님, 김효순 권사님, 김기혜 권사님, 이름은 안 쓰셨네요. 일부러 안 쓰신 건 몰라도 혹시 빠지신 분이 있으면 오늘 가시기 전에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균 장로님 11조 드립니다. 황정렬 권사님, 유규복 집사님, 박희영 집사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호 장로님, 우순호 권사님, 방세용 장로님, 정명숙 권사님, 최수 집사님, 천정남 권사님, 임연숙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황정렬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이정희 권사님, 주님께서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들을 돌아보옵소서. 윤수롱 장로님, 김정국 권사님 감사함 드립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김효순 권사님 감사함 드립니다. 나누고 베푸는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 김효순 권사님 자제분 우리 신지욱 씨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항상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세호 장로님 감사함 드리고, 유기복 집사님, 이경수 권사님, 또 유은진, 유성종 자녀들, 박형 집사님, 최명숙 권사님, 박은정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성 집사님, 유기복 집사님, 정재희 집사님, 김무순 권사님, 오세호 장로님, 박만선 권사님, 신경화 장로님, 송현숙 권사님, 최명숙 권사님, 박희영 집사님, 박은정 집사님 선교예물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도와주시며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 달을 살고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일거리 주시고 아버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득을 얻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며 열의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다음 달에도 또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살 동안에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치게 하사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들을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히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들을 돌아보아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으시고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손을 꼭 잡고 가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모든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크게 번창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머니의 기도로 그 사업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해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셨기에 순종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더 좋은 일들, 더 감사한 일들, 더 기쁜 일들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 위해서 협력하는 우리 6분의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이여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교회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예물도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안 맺힌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구제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만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도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몸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강건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장 부르시고 찬송가 55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한몸 공동체가 된 것을 알고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 믿음의 본을 잘 배워가며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받들어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해 손으로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특별히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 구미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